오늘은 순지배 별님과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오바댜 성경을 통하여 시온산과 이스라엘산의 결전에 대해서 구원자들의 승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라는 뜻은 여호와의 종 또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오바댜 성경을 통해서는 인간 종물의 대죄를 말씀하시되 옛날 옛적에 한 여인의 리브가의 뱃속에 에서와 야곱을 통하여 인간의 죄의 종류를 말씀하셨는데요. 뱃속부터 싸웠던 에서와 야곱은 끝까지 하늘의 상을 받는 자와 하늘의 상을 받지 못한 자가 돼서 이제는 한 사람은 번성을 하지만은 하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고 또 미약하고 열시하여 쫓겨남을 당하더라도 그 끝까지 하늘의 축복을 갈망하는 자가 승리해서 결국은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했었지요. 이것이 인간중에 다시 예수적인 사명자와 야곱적인 사명자가 나와서 크게 멸시받고 또 부족한 게 많다 할지라도 하늘의 사랑을 받아서 끝까지 승리함으로 세상의 세계통일을 하여 천왕고리를 종이 나올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한 교회 내에서 한 가정 내에서도 원수가 나오는 그러한 영적 원리가 있고, 그래서 영계 싸움이고 진리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인간의 세력이나 인간의 권세가 크다고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인데, 이것이 인간들의 결국은 말세의 사명자로서 인마인 10만 4천 명이 가야 될 길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10만 4천 명 일으킬 종을 중심으로 성경을 썼기 때문에 그 종에게 하나님 응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섭리가 이사 19장 20절에는 인간 정말에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준다 하셨고, 이사 59장 16절에는 한 중재자를 삼는다 그랬는데, 이 중재자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할 수 있는 대행자 3전종이 나온다는 뜻이죠. 이것이 계시록적에는 다시연의 사명자가 되어서 청량줄을 가지고 청량하는 다른 줄을 전할 종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일을 통해 하는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원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에 종말이 올 때 시온의 무리들이 승리할 것을 말씀하는데, 야곱의 승리함과 똑같은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1절에서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바댜의 몫이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역하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하나님은 과거의 야곱을 미역하게 한 것 같이 정말에도 사명자는 열국 중에서 크게 멸시를 받게 하는 자리에서 미역하게 준 것을 여기 말씀하시는데요. 인간 정말에도 하나님의 한 자녀이고 또 한 교회의 성도지만은 여기 신앙이 나눠질 것을 말씀한 겁니다. 에서와 야곱은 뱃속부터 리브가의 태속부터 싸움하기 시작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고 예수를 미워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인간으로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 종말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이렇게 이제 야곱과 에서가 나눠지는 그런 치열한 영계 싸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적인 사명자가 있고 야곱적인 사명자가 있다. 그런 신앙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한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대립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이제는 주님께서도 자기 원수가 자기 집안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시련을 겪게 하고 인격을 장성시키고 세상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해 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시험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승리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도 크게도 예수적인 사상과 야곱적인 사상으로 나타나는데, 예수적인 사상은
물질적이고 세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세상적인 사상을 뜻하는 것이고, 야곱적인 사상은 진리적이고 기독교적이고 참된 종의 반열을 뜻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제 예수적인 사명자들은 이제 크게 번성을 해서 큰 세력을 이루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망하고 만다, 이 말이죠. 예서가 그렇게 된 이유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예서가 장제 명물을 이제 소홀히 여겨서 이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제 명물을 판 데서부터 망령된 일이 돼서 그거로 말미암아 망하는 길을 가게 된 것이죠. 그것은 야곱적인 신앙자는 그 장제 명물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에 가는 소망 속에 나감으로 승리하게 됐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민맞은 신앙 4.0은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을 기업으로,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들인데 이것이 인간들의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왕권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삶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또한 그게 사실이고, 그걸 받아야만 삶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 법칙 중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게임에 졌기 때문에 뱀은 이제 승리해서 변화성천한 용이 돼서 세상 권세를 좌주하는 권세를 받았죠. 인간은 흙으로 들어가는 죽음이 오고 말았죠. 그래서 인간을 이김으로 다시 세상 권세의 그 왕권을 받게 된 것은 마귀 권세를 이김으로 승리와 왕권을 받게 된 일이다. 이것이 기독교 전체로 큰 의미가 있어서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한 그 마귀와의 싸움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종말의 역사가 오바댜 성경처럼 이게 간단하게 이러한 일들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참된 종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야곱도 시련을 많이 겪었죠. 요새 또 환난을 겪어서 승리했죠. 다윗도 많은 고난을 겪었죠. 욥도 큰 인내가 필요했죠. 이것이 바로 참된 사명자가 가는 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인간의 유기론은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서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적으로도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승리와 위대한 믿음의 신앙자들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음 3절입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와 같이 참된 하나님의 종은 미약해질 때 그의 대적의 믿음의 세력들은 극도로 번창해서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튼튼한 기반을 갖고 높이 솟아올라서 이제는 건물에서 마음도 교만해진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바위 틈에 거한다는, 높은 곳에 거한다는 말을 하죠. 이것이 지금 보면 얼마나 고층 아파트에 살아서 부자들이 살고 있습니까? 또 이것은 문명적으로도 크게 발전하는 과정을 뜻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교만이 극치에 이르러서 이제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한 얘기죠. 중심에 아주 교만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가 올수록 야곱의 사람은 낮아지고 에서 사람들이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야곱적인 사명자는 멸시받고 천대받아서 주목하는 사람이 없지만 예수적인 신앙자는 크게 번성을 해서 아주 크게 교만해지는 그런 세력이 이루어진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큰 교회들은 근심 걱정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야곱적인 신앙자가 돼서 참된 신앙으로 승리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의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바위 틈에 높은 곳에 거하는 것처럼 아주 세상이 발달해서 지금 고층 아파트가 사실은 바위 틈에 거하는 것과 같죠. 그런데 어디까지요? 별 사이까지 깃들인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응했습니까? 1969년 7월달에 달나라 간 이후 지금은 또 소련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우주선에 이제 가서
한 달씩 1년씩 살고 내려오죠. 이거 인간의 원래 끝이라 이 말입니다. 별세에 흩뜨릴 만큼 과학이 발달하면 아주 교만이 크게 찬 때인데 이때 이를 끌어내서 심판할 때가 온다. 심판기다. 이것도 또한 알려주는 겁니다. 요즘에 우주 강국이 된다고 우리나라도 난리인데 이것을 본다면 이제 심판기에 정확히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주선을 통하여 이제 별세에 깃들이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도 그리 나오죠. 별세에 깃들일 때 끌어내린다. 그래서 이것은 심판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해서 과학적으로도 발전하고 문명적으로 또 세력적으로도 큰 세력을 이룰 것을 말씀하는 건데 이것이 세계적으로는 이제 무슬림 유문론의 공산당 세력이 크게 큰 세력을 이룰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미소의 한국 세력이 이제 한쪽에 공산당 세력이 큰 게 강해졌는데 그 세력이 강해졌을 때 심판기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917년 10월 11일 볼셰비크 혁명에 의해서 이제는 그 공산당이 나타난 이후로 엄청나게 큰 세력을 이뤄서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이 됐죠. 이것이 과학이 이 정도 발달하면 심판되고 오는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혹시 도적에게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 중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예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법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너의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병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네 식물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 함정을 베푸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때 교만한 자들의 이제 심판, 에돔 심판이 되는데 조금도 남기지 않는 것처럼 완전히 이제 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도둑을 해봐도 좀 남는 게 있고 이럴지라도 이 에돔이 망할 때는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이제 포도를 거두고 난 다음에도 이제 이삭 좋을 것이 남는데 이 자들은 이제 망할 때 남을 것이 없도록 완전 멸망에 들어간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 족속은 남지를 못하고 또 에서 족속인 무슬림의 공산당과 협상하고 타협한 자들도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 멸망하여 남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청왕말 시대며 무슬림 유문의 공산당 세력을 좋아하는 세력을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이라고 하는데 이 세력들이 다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기독교가 어둠에 처하지 않는 것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있죠. 더구나 기독교는 WCC, WE를 통해서 다원을 주장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경제이고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망할 징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데 이런 시대가 오면 심판대가 온다는 걸 여기 말씀하셨다. 그런데 망할 때는 쫄딱망사 남은 것이 없도록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예수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더마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의 기반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하리라. 이거는 이제 영적 지각이 없고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알지 이제 발전했지만은 영적 지각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다가 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교만해지긴 했는데 심판에 남을 수 없는 세력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죠. 그는 하나님의 참된 종이 발현해서 영적 지각이 있는 자야 분별이 되어서 남은 자가 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세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지각이 있는 자는 없고 이제 심판이 이제 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많다 그래서 구원에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0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할지라. 이게 특징은 바로 뭡니까? 이 교만한 자들은 형제에게 사랑이 없고 포악을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망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교만한 자들은 형제를 아끼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오냐고 겸손하고 너그러운 마음이 없는 자들이 많이 있죠. 이런 포악한 행동은 하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그러한 삶이 없이 예수처럼 자기 욕심만 채우는 이런 자가 돼서 포악을 행함으로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 멸망할 조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공산당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반기독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이죠. 그것이 다 심판의 행동이 된다. 심판받을 행동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엘리야가 거짓 선지 세력과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또 400명의 아들 선지자와 싸움했던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이런 불의한 교권 세력의 마귀와 진리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사야 성경 66장 5절 6절 7절이 바로 그런데 그런 것처럼 영계적인 싸움이 일어나서 오히려 쫓겨남을 당하는 20가지 격쟁하는 그게 하나님이 이기는 길인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이게 미약하가 됐다가 하나님이 들어쓰는 것이 모든 성경의 원리고 예수님조차도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에 응했다고 그러니까 쫓겨남을 당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도 시천대마다 심이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승리의 길인 것을 마음속에 모르는 것처럼 인간적으로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원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애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게 하여 제비 뻗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이것은 아무리 이방들에게 자기 형제를 해쳐도 자기에게만 유리하다면 이 방편을 따르는 자 이것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짓밟힐 때 이방인의 편을 쓴다 이 말이죠. 이것은 참된 기독교인이 멸시받고 또 짓밟히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공산당 세력에 의해서 아주 핍박을 당하고 많은 순교를 당했죠. 근데 망할 자들은 그 세력에 한편이 되고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거기에 도와주는 형편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것이 불우한 교권 세력이 바로 이런 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정말에는 죽지 않고 세시라가고 주야고 별성천하여 이제는 에덴동의 축복을 준다는 시온의 무리가 이런 말을 전할 때 이 핍박하는 무리들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오히려 불우한 교권 세력이다. 이걸 이사야 15장 16장에서는 모압이라고 그랬죠. 왕국 건설의 방해 세력은 교권 세력이 됐다가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와 야곱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인간적인 이용말에도 이러한 싸움이 있음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네가 형제의 날 곧 그가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아무리 형제가 재앙을 만나도 방관의 형제가 해방받는 것을 기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형제가 어려움을 겪고 곤란당할 때 도와줘야 정상인데 이런 긍휼과 자비가 없는 세력이 돼서 망할 세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것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너그럽고 포용적이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데 긍휼과 자비가 없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할 그러한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모스 6장 6절에도 보면 너희들은 요셉의 환난은 관심 두지 아니하고 큰 세력만 이루고 큰 불의한 교권세력이나 여기만 관심 두는 것은 망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늘 참된 종들이 가는 길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일인데 크게 되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복받을 자가 아니다. 남을 긍휼하고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인데 그렇지 못하다 망한다는 뜻이죠. 13절 14절입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점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싸구려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많은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때 그걸 고사지려고 잡히게 하고 이런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옛날에 이제 전쟁 때 공산당 세력들을 넘어왔을 때도 보면 그렇게 했다 그랬죠. 공산당 세력에게 발각되게 하고 망하게 하는 순교들 그런 일이 아니라 이거죠. 영적으로도 지금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술적인 행동인데 이런 일들이 바로 이제 망하는 종이다. 참된 종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주고 협력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이런 악한 일을 한다. 이것이 망할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서의 포악한 행동으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고 남을 살리는 것에 목적을 둬야 되는 이런 사상이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이제 화받을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형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세력은 크게 발달해서 별세계까지 올라갔지만은 이 악한 행동을 말미암아 그것이 결국은 멸망의 대상이 되고 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물론 공산당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이제 신랑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됐다. 망한 것으로 이제 불의한 격관들로도 참된 진리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다 망하는 세력하고 협세해서 결국 같이 망하는 것이다. 그것이 계시록 11장에서는 그걸 음녀라고 그랬죠.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은 공산당 세력과 빌붙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세력이 되는데 이 거짓 선지 세력이 바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다 망할 세력으로 들어간다는 걸 여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떠는 자들을 오히려 이제는 핍박하고 쫓아내는 일까지 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다. 그런 들을 통해서 이제 이 임마누엘 4,000명을 뽑는 시절이 오는 때가 임박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내 성전에서 마신 것 같이 마음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이것은 이제 에덴 동산의 축복이 온다는 것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에덴 동산이 부족이 없는 그런 축복의 동산이었는데 아담이 범죄 뺏겼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수적인 자들이 심판을 받게 돼서는 이렇게 완전한 에덴 동산의 축복이 오기 때문에 아주 세상이 겪지 못한 축복의 날이 온다는 걸 말씀하는 것이죠. 인간 정말이 올수록 이것을 소망 삼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가난하더라지만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되는데 거기는 아주 축복의 동산이다. 인간이 경험해보지 못할 만큼 축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거기에 소망을 두라는 말씀이시죠. 17절입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이 세상이 망하는 시반인데 예서는 다 망했지만 야곱 족속의 시온의 물에는 피할 자가 있다 이 말이죠. 남은 백성이 세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심판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자를 심판할 때 의로운 자, 그걸 입은 자들은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계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가난하고 미약한 상태에 산다 할지라도 이 참된 진리의 소망을 든 자들은 남은 백성에서 하나님 믿고 의자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 이렇게 믿는 것이고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그랬죠. 이건 땅을 상속받는데 땅을 상속받는 것은 바로 뭡니까? 왕권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봉건주의에서 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로 넘어왔는데 이제 바로 세세는 신정주의, 왕정주의가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를 얘기하는데 거기서 축복을 받아서 기업을 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이때 이제 되어지는 일이 18절입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를 위해 불에서 그를 살 것인즉 에서 족속의 남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야곱 족속은 불이 된다. 이거는 임마지 14만 4천 명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이제 불심판을 할 때 진리의 봉합불로 승리하게 되고 심판과 소멸형을 받아서 이제 모든 지역을 소멸시키고 마귀를 소멸시키는 말세 사명들을 뜻했죠. 요셉 족속이 불꽃이 됐다는 것은 성부적인 종으로서 20만 14만 4천 명을 일으킬 사명들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20만 14만 4천 명이 7년의 완전 역사를 받음으로 여호와의 불을 받아서 말씀의 불, 심판의 불로 승리하게 될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 족속은 척결가 된다 그랬으니까 부실림의 공산당 세력과 악의 세력은 다 망해서 척결가 다 없어지는 것처럼 이제 다 망하게 된다. 이걸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족속에는 남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공산당에서 남은 백성은 나오겠지만은 이제 악한 자들은 남은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라는 거죠. 19절입니다. 20절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며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은 무자손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랴에 있던 날에 남방의 성들은 얻을 것이니라. 이거는 이제 세상이다. 이제 악한 자들, 에서들이 살던 공산당 세력들은 다 망하고 이 땅들을 남은 백성에게 다 나눠 갖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을 이제 재창조해서 회복시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참된 종, 참된 백성들이 나와서 세상을 다 나눠 갖는 일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세계통일의 평화를 이루어서 이 땅을 나눠주는 것은 옛날 옛적에 에덴 다윗 왕국을 건설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던 것처럼 그런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시의 축복, 천왕국의 축복이 올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결론은 이제 21절이 되겠습니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이세선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결국은 인반인 14만 4천 명을 뜻한 겁니다. 왜 그러냐?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어린 양과 더불어 어린 양이 시온산에 14만 4천 명과 섰다고 그랬거든요. 그 시온산이 뭘 뜻하느냐? 이사 18장 7절에 보면 시온산으로 이제 공산당에서도 예배드리러 온다. 이렇게 제물을 바치러 온다 그랬거든요. 오늘 시온산 통치 왕국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세계 통일의 평화를 왔을 때 이제 한국이 동방 역사를 함으로 이제 중심국가, 선진국가 돼서 한국으로 예비드려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시온산에 여기에 올라가서 그랬죠. 구원자들은 인마리 14만 4천 명을 얘기한 것이고 여기 보니까 예수산을 심판한다. 북방 세력인 공산당의 세력을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 때 되는 겁니다. 인마리 14만 4천 명이 별성천했다가 지상강림하는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에 승리하는 것이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사이의 말씀이죠. 그들이 이루어져서 이제 나라가 여기 여호와께 속한다 이런 말씀을 했죠. 여기 이제 성대나 글쎄나라가 되는 것이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의로운 통치라는 안식시대가 오는 것이고 이걸 계시록 20장에는 천년 지상 평화왕국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이 되는 것이 천지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주고자 하는 일들이 이래서 세상을 심판 후에 이들의 회복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바댜 성경은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고 이 말씀들을 좀 진행되는 때가 됐고 마지막 한일회 중에 살리는 역사는 전산전반인데 전산전 때갈 날이 지금 임박만 때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원구원을 끝을 맺는 것이 절대 아니고 이렇게 심판 때 영원간의 구원으로 이제 원죄자문의 해결해서 가족적인 축복으로 단체적인 축복으로 자손만대의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믿고 이 소망 속에 승리하는 종들 돼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